예, 뭐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맥락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먼저는 오늘 본문이 이제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미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맥락들을 같이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16장 1절의 말씀을 특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는 이 굉장히 담백하고 담담하게 쓰여져 있는 말씀이 사실은 정말로 너무도 뭐랄까요? 만만한 게 아니었다라는, 이 만만한 여정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만약에 제가 15장까지의 제가 바울이었다. 내가 만약 바울이고 15장 마지막까지의 경험을 만약에 제가 했다라고 하면 아마 저에게는 다시 선교 여행을 할 이유보다 선교 여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적어도 15장 39절까지 15장 39절에 이 다투어서 갈라졌다가 어떻게 보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어떤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과정도 과정인데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선교의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어도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될 때 만약에 그게 나라면 그게 여러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회 만약에 40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은퇴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싸웠어요. 그래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의 목회는 과연 어떨까? 아니, 내가 나 스스로의 목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왜 말년에 어떻게 문제 일으켜서 이런저런 입에 오르내리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목회는 결국 뭐였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치셨을 때 그 결과 하나 때문에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목회하고 선교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대개 우리들은 생각하죠. 그렇게 대개 우리는 언제나 어떤 그 사람의 결론은 뭐였냐, 결국은 뭐였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 결과값이 때로는 뭐 마지막에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주어지기도 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희망교회를 뭐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희망교회를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1차 전도 여행의 끝. 그 순간순간 매듭을 지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바울의 그냥 1차 선교 여행으로만 딱 했을 때 1차 선교 여행의 매듭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교다 라고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바울이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무리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세워졌어도 과연 오늘날 바울이 이렇게 했다. 사람들은 과연 뭘 평가할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고 무엇을 평가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15장, 14장까지 그렇게 잘했던 모습들을 평가할까요? 결국 저것들 갈라질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한 번의 갈라짐으로 사람들은 분명 거 봐. 쟤네가 뭐 문제 있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보면 99를 잘했어도 1이라는 이 갈라짐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그 1로 모든 이 사람의 99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만약 이 당사자가 될 때 여기서 이제 정말 심각하게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1년 차, 내가 무언가 하는 일이 2년 차야, 3년 차야, 아니면 내가 뭔가 매듭을 짓게 되는 상황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어. 관계에서도 있었고 뭐 등등.
그때 사람들은 좋았던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마저도 다 좋지 않았던 것들로 기억하게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성서에서 뭐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하기까지, 이 선택이 있기까지의 그 수많은 어떤 맥락들, 그 성서에서는 쉽게 드러내 보이지 않지만 어떤 바울의 한 개인으로서 드러났던 맥락들, 그죠? 이런 것들. 이거는 마치 도마와도 같습니다. 도마. 우리는 도마를 지금도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기억할 거냐 이거죠.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그 한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근데 보지 못해서 그래서 제대로 믿지 못한 의심했던 그 한 번의 의심 때문에 도마는 평생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낙인이 찍히게 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마는 그냥 그리스도의 사도였어요. 사도로서의 도마보다도 항상 우리의 삶의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지금도 소환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어떤 하나의 실수와 어떤 하나의 잘못된 모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떤 하나의 단어로만 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실패가 됐든 뭐 갈라섬이 됐든 뭐가 됐든 절대 사람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떤 경험에 가두지 말자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어떤 관계가 틀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뭐 실패했던 경험을 해서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말자는 거죠. 꺾일 수도 있죠, 우리가. 바울은 지금 크게 몇 가지 꺾였어요. 사실 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바나바와의 관계가 꺾였어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로 보면 뭐 바울이 선교여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오늘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시 향하는 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선교가 어땠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성공한 선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쫓겨났으니까. 버림받은 거거든요. 당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쫓겨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바울의 선교 여행이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그렇게 큰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예루살렘 교회가 뭐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더해지고 또 설교하면 몇천 명이 더해지고 이런 스펙타클한 결과가 전혀 아니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은 마치 우리가 여기 성서에 나와 쓰여 있으니까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바울이 선교 여행에 맺은 열매라고 생각해 보면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거의 부족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명단을 우리가 줄줄 외울 정도로 되게 적잖아요. 디모데, 루디아, 디도, 뭐 에바브라 뭐 등등. 정말 그 소수이지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5,000명, 10,000명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행도 일종의 어떤 실패의 모습이기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열매가 없거든요. 한두 명 놓고 그냥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는 꺾이지 않고 계속 선교를 지속할 이유보다 꺾여가지고 선교를 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았던 거예요. 바나바와의 관계, 또 자신의 1차 전도 여행에 그런 별로 열매 맺지 못했던 모습들. 바로 그러한 어떤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바울은 바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의 관계에서 꺾였고 앞전의 전도 여행에서 꺾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40절을 같이 보면 좋은데, 자, 바나바와의 관계가 꺾였던 바울은 결국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합니까?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지만 오늘 다시 좀 더 주목을 하면 실라를 택했다라는 말을 하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충돌했어. 우리는 이 갈라섬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갈라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수틀렸다는 이유로 목회도 때려치고 싶고, 목회고 뭐고 뭐 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의 갈라짐은 분명 그를 힘들게 했던 모습이긴 하지만 바울은 다시 신라를 택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선교를 계속 지속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와 갈라지냐, 누구가 갈라지지 않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과의 갈라짐이 아니라 우리가 고작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이게 사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관계를 잘 쌓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바나바와 평생 100년 해로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게 뭐 서로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린 다시 그 사명을 생각해내야죠. 하나님이 박형순을 통해서, 정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누군가 친밀하게 지내고 화해하고 잘 편하게 잘 친하게 싸우지 않고 지내는 거, 관계 맺고 사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어떤 하나의 그 사명으로서 또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우리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눈뜨게 하시면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쓸 거라는 그 사명이죠. 그게 바나바와 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바울이 신라를 택했던 것도 그거예요. 신라가 좋아서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가서야 알 수 있어요. 신라는 결국에는 그 이방 사역을 하기 위해서 더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라가 아니었으면 어때? 신라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도 됐겠죠.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신라를 택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바나바와 갈라졌다라는 걸 내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물론 아쉽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나에게 부여하신 중요한 사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될 수 없다. 어떤 것도 그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선 후에 바로 신라를 그 바나바와의 갈라섬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우린 예상할 수 있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힘들었겠죠. 이거 바로 갈라지자마자 바로 다음날 신라를 택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며칠, 몇 주, 몇 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성서는 그런 시간을 말하지 않죠. 어떤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겠죠. 넘어졌었을 수 있어요. 자기를 픽해서 안디옥 교회에 세웠던 바나바와 이런 갈라짐을 마가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 바울은 어쨌든 깨달았을 거예요. 그 깨달음의 결과로 다시 신라를 택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 어떤 과정이 있었고 자신의 꺾였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마치 나에게 이게 중요했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이었지? 사명이었지? 요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본질을 지켜내는 일은 늘 이렇게 아픕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건 있어야죠. 계속. 아프고 힘들고 꺾여도 그 꺾여서 넘어져 있는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기억해야죠. 내가 다시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런저런 관계에 오게 되는 실망과 그런 수많은 그로 인해서 오게 되는 좌절과 절망이 있어도 다시 툭툭 털고, 그치.
나 가야지. 멈출 수 없지. 그거예요.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더베와 루스드라 어떻게 여길 다시 가? 자기를 도끼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실제로 루스드라는 자신을 돌려쳐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나를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인간들이 또 올까봐 우글대고 있는데, 막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거길 어떻게 가요? 근데 바울은 또 16장 1절에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대요. 이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결국엔 바울로 하여금 더베와 루스드라는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똑같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있습니까? 디모데를 얻죠. 16장 1절에 나오죠. 디모데. 디모데라는 이 한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을 바울은 전도 여행에 아주 큰 수확으로 얻어요. 근데 뭐 수확치고는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게 뭐가 대단해요, 사실. 한 사람을 제자로 드리는 거, 한 사람의 동역자가 생기는 거, 그거 세상 말로 말하면 그게 뭐 어쩌라고 뭐. 가짜나 보이는 거죠. 아, 그래도 스펙타클하게 뭐 한 3,000명, 4,000명은 돼야지. 그 고생하고 그 돌 맞고 막 다시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단하고 가서 그래서 디모데 한 명 얻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성서는 그게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얻는 것. 이거는 절대 이건 그런 거랑 같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찾아 가시는 거.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 그 세상 하찮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99마리를 지키는 것도 모자란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성서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자본주의의 기준으로 성서를 보면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디모데 하나 얻은 게 뭐 대수라고. 그러나 저는 이게 현실이면서도 결국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실패도 하고, 돌도 맞고, 별 소득도 없어요. 심지어 동역했던 사람 갈라졌어요. 그로 인해서 나에 대한 수많은 핍박과 비판들, 나를 막 그렇게 실패자라고 막 말하는, 몰아세우는 사람들의 그 세간의 인식들. 근데도 꺾이지 않고, 아, 그래, 나 가겠어, 결국. 나 갈 거야.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갈 거야. 그래서 디모데 하나 얻었어. 이거를 사람들은 기억할까요, 과연?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결국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게 하는 거죠. 이 디모데 하나 얻은 건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도 있어요. 나 목회 평생 했는데 디모데 같은 제자 하나 얻었다. 이거 누가 저기 어디 교회 목사님은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자기 제자이고. 근데 이 정말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 1명, 2명, 3명 겨우겨우 동역자도 얻을까 말까. 이거 누가 기억하겠어요? 더 큰 곳, 더 많은 곳을 주목하지, 우리처럼 하찮고, 기껏해야 그 수고를, 그 정말 고생해서 그 꺾이려고 했던 마음 추스르고 다시 기억해서 결국 맞이한 게 디모데 하나야? 이거 누가 기억해, 이걸? 근데 이건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얻게 된 것들, 은혜죠, 그죠?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바울 같았어 봐요. 그 고생해서 갔는데
겨우겨우 디모데 하나 얻었어. 바울은 그래도 잘 만족하죠. 되게 그 당시에 디모데는 지역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인데 이 칭찬받는 유력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제자가 되었어. 동역자가 되었어. 정말 큰일이 일어난 거죠. 바울에게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참 소박한 인간이었어, 바울은. 바울은 정말 그렇게 막 욕심도 크게 없는 것 같고 보니까. 나였으면 하나님한테 원망했겠죠. 이게 내 목회의 결과냐고. 이게 내가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내 마음의 꺾임을 감수하고 간 일의 결과냐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그러겠죠. 근데 바울은 어쨌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되게 보상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막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논란거리 생기지 않으려고 할례까지 주잖아요. 3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 눈치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할례, 바울 평소에 할례를 뭐라고 생각해요? 할례 안 받으면 어떠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근데도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시키죠. 디모데도 할례를 또 받죠. 서로가 또 서로 원했던 것 같아요. 같이 가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디모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바울 자신이 디모데 데려가는 거 문제 안 생기려고 디모데한테 일부러 할례까지도 시키고 이 정도의 태도를 보인 걸 보면 바울도 오죽 디모데를 아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만족했다는 거기도 하죠. 디모데 하나로 루스드라에서는 할 거 다 한 거죠. 이런 소박함. 결국에는 어쨌든 중요한 건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셋이 이제 동역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또 이제 4절에서 5절을 보면 여러 교회들이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가는 역사들. 결국 이거 같아요. 이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일 때문에. 결국 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요 열매를 보고 싶어서 결국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이거 보고 싶어서 참 뭐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게 뭐 바울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냥 바울은 또 여길 있다가 떠날 사람인데 그래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즉 그 믿음으로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말은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었다는 말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 때 있었던 그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주는 거 강요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요거잖아요, 요거.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건 유대인이었던 거죠.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거, 할례를 지키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할례를 베푸는 거는. 할례 받지 않아도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성령 받을 수 있어. 이방인들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결국 그거 하려고. 그거면 된 거죠, 바울에게는. 뭐 자신이 직접 맺어진 열매는 얼마 없어도 괜찮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만족했던 건 그거예요. 어쨌든 그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뭐냐? 5절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할례 받지 않고 어떤 조건도 없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요거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사역을 하는 수많은 이유들. 네,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이 뭐 제가 됐든 우리 모두가 됐든 항상
처음에는 늘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언제부턴가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이유들이 생겨요. 내가 왜 하나님 믿나?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신앙생활 하냐? 내가 왜 사역을 하냐? 등등.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냐? 라는 질문 앞에서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근데 뭐 저도 경험하지만 우리 안에 늘 다른 이유들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잘 하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세상에 소외당하는 이 없고 고난받는 이 없고 할례 때문에 지금 이 성서로 말하면 할례 받고 안 받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일 없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건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 자신의 배를 부르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명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영점을 다시 봐야 돼요. 말씀 앞에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제발 이 사랑을 모두가 알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는 뭐 나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봐. 이거를 그 편린이라도 그 조각이라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걸 자주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살아남고 생존하고 그런 거에 더 이제 인정받고 인기 끌고 내가 더 기억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런 말 되게 오랜만에 하네, 말씀 앞에 우리를 처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도 안 하죠.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인간은. 근데 우리가 굳이 주님 왜 믿냐? 더 이상 내 삶이 내 삶의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게 교회는 공공재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랑 공적 존재인 거예요. 공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꺾임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서 다시 바나바가 없으면 또 신라를 찾고 다시 루스드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뭐 루스드라를 다 변화시키라고 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디모데 한 사람 같은 그런 아주 미미한 열매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다시 돌아가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